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저와 더불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늘 기억하고 명심하고 집중해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 이단에 대한 내용들이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죠.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바람에 이단들이 조명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나타난 정명석이라든가 김기순이라든가 여러 이단들 처음에는 예수님 그리고 성경 그럴듯하게 강조하다가 결국은 누가 주인이 됩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은 신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고 그러므로 합당하다. 갈취를 하든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든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를 주든 다 그게 신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모시고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빛을 받는 사람들이며 결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말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누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진리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신 것이 곧 진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모세의 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약부터 내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며 결국 소망을 잃어버리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를 알게 해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은혜의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더니 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찢으셔서 가로막힌 담을 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은혜의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9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았는데 이 진리를 거부한다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떠한 행위인가? 그렇지? 그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그 행위이고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거부하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결과는 심판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 그 복음을 거부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두려워하라.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생각해보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염려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 심판이 바로 앞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로 빛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자신이 생명의 빛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로 세상 가운데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신다. 우리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우셔서 바른 삶,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고 보니까 우리에게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가 깨끗한 은혜의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 빛을 아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된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진리를 받았다는 것, 빛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에 따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존재, 빛된 존재가 되었지만 진리를 아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빛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또 하나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32절을 보니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받고 보니까, 빛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막연히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전쟁에 참여한 바로 그 군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인이라는 존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존재를 넘어서 그에게 주어져 있는 전투라는 사명, 임무가 중요합니까? 그 사명, 임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임무와 사명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빛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마땅히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싸우려면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아놔야 되죠. 체력도 열심히 길러놓고 사격 훈련도 잘 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전술, 전략 훈련도 연합해서 할 수 있는 훈련들을 잘 해놓아야 되겠죠. 그러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군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 군복무 시절에 생각이 났습니다. 유격을 받으러 갔는데 그 유격 훈련 중에 이제 가장 고통스러웠던 훈련이 있었어요. 물론 유격 PT 체조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진짜 힘들게 근육이 다 마비되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그 모든 고통스러운 훈련이 싹 가시게 만든 진짜 고통스러운 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날에 한 훈련이었는데 뭐냐면 화생방 훈련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일단 방독면을 다 쓰게 만들고 그 방독면을 쓰고 그 방 안에 들어갑니다. 어두컴컴한데 딱 들어가서 한 줄로 세웁니다. 그랬더니 조교가 뭐 이상한 캡슐 하나를 그 화덕 같은 게 있는데 그 화덕에 탁 터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얀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조교가 방독면 벗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방독면을 벗으라니까 벗었잖아. 딱 벗는 순간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호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숨을 딱 들이키는 순간 그 매캐한 냄새가 코와 입을 찌르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콧물도 쏟아지기 시작하고 침도 막 질질 흘리게 되는 거죠. 시커먼 상황에서 조교들 자기들은 방독면 그대로 쓰고 몽둥이 들고 이제 다 어깨동무해 군가 불러 호흡 자체가 안 되는데 군가가 불러집니까 지금? 그런데 막 방망이 휘두르면서 안 하면 죽일 것처럼 하니까 호흡을 하면서 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군가를 부르면서 눈물, 콧물, 침물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저쪽에 문이 보이는 거예요. 나가는 문. 이곳이 지옥이다. 빨리 저곳을 나가고 싶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못 마치고 망치는 거예요. 훈련이 망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는 거죠.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참는 거죠. 근데 어떤 애 하나가 뛰쳐나가 버렸어요. 도저히 못 참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저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근데 그 뛰쳐나간 그 친구가 결국 훈련을 견디지 못하니까 우리 모두는 다시 돌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견디지 못하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고 다시 그 훈련을 다시 인내하며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지요. 컴컴한 실내 속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 지옥과 같은 그 체험을 하는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 참고 견뎠을 때 그 다음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진리를 알고 빛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심각한 영적 전투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군인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큰 고난의 싸움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고난의 싸움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33절을 보십시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괜히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 자체만으로 지나가던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 된 것이죠.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로마 경기장 잡혀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거나 검투사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진리를 깨달은 자이고 빛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빛을 사모하며 나아간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했던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으로 안주하지 아니하고 자기 삶의 고난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그런 고통당하는 자들을 함께 친구로 대화하는 자로 삼고 위로해주고 울어주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4절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나의 고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이기도 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감싸며 도와주는 은혜의 삶을 살겠다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기 모든 재산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알고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하며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군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가운데 이렇게 버티는 믿음의 군인의 모습들도 있었지만 떠나버리는,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던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 동료 신자들의 격려를 받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서로 대화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 모습이 그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진리로부터 그리고 빛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고 점점 모이는 일에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에게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자기의 자격을 가졌던 자들 명심하고 그 상황을 인내했던 것이죠. 인내했던 것이죠.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인내해야 합니까? 34절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전쟁을 끝까지 마친 후 승리한 후 다시 돌아왔을 때 총사령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상이,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소망하고 있었기에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35절에 큰 상을 얻게 하는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 나온 구절입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아니 지금 남유다 왕국이 이게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할 수가 있습니까? 왕들이 어떻게 자기 이기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불의, 이 부정 제가 도무지 못 봐주겠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더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남유다가 부정부패한 것 하나님 심판해달라는데 어떻게 남유다보다도 더 악하고 더 나쁘고 더 부정부패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매로 사용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지만 결국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오직 의인은 그 세상의 불의와 부정 그리고 심판과 상관없이 무엇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휘말리지 말고 세상이 가는 대로 그 논리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기 방법, 자기 지식, 자기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에 가서 고백을 하고 있죠. 3장 17절 18절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의인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죠.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세상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이 조금 주어지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내게 권력이 조금 주어지면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남들보다 좀 명예를 더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비록 환난과 고난, 애매히 고난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군인으로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고백을 드리며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신 예수님을 품은 자가 되었다는 것.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합시다.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갑시다. 총사령관이신 예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 결국 승리를 쟁취해내는 군인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